앞에서 듣는 거하고 뒤에 듣는 거하고 좀 틀리네. 예. 예.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이제 한 사람이 교회를 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이제 동혁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담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왔으면 새신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오래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있는데 10년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까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식당도 지어야 돼요. 교육관도 지어야 돼요. 어린 유치부도 지어야 돼요. 방송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도 잘 꾸며야 돼요. 교회 환경도 잘해야 돼요.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교회 와서 어떤 세가족 요구나 아니면 중직자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예진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럼 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이제 그걸 찾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막 350억짜리, 막 200억짜리, 막 50억짜리, 막 10억짜리 교회 막 있습니다. 환경 좋은 데서 예배드리면 좋죠. 아이들 유아실에 좋은 데 두면 좋죠. 식당도 크고 넓고 그리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평수도 넓고 주차장도 좋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진짜 시급할까요,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장로님을 한 분을 놓고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로님이 돼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 되기 전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계속 누리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가치 있음을 깨달아.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영적 사실이 눈이 뜨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보이거든. 그리고 내 상태가 보인단 말이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전에 안 보이던 친구들이 영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 친구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 친구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니까 야, 다른 거 없더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가 누군지 아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거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몰랐던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니까 이 친구들이 듣더니 야, 정말 좋다. 어떻게 하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99%가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 삶이 은혜가 지속이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극히 드물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 하나님 볼 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라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단 말이죠. 중직자가 득됐어. 교사가 득됐어. 목회자까지 됐네? 그래, 부교육자부터 우리는 빡빡 기거든요. 여러분, 조폭도, 조직도, 조폭도 형님 굉장히 서열이 하지만 목사들도 서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못 누리는 데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데다가 전도가 이해 안 된다고 목사가 득됐다. 이게 이중삼중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딱 오면, 한 사람이 왔을 때, 아니면 중직자라도 봐보세요. 자, 이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고 가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주일날 받은 은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거의 99%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성격대로, 그리고 내게 상처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험 드냐? 여러분 믿는 사람 때문에 불신자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99% 신자들이 불신자를 못 살려내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정신 차리자 이 말입니다. 누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왔으니까 뭘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자,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약하단 말이죠. 이게 약해요. 내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고, 그래 우리 저 김숙진 집사님, 연영수 집사님, 김호균 집사님, 우리 신간나 성도님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매일 말해야 되는 게 뭐냐? 자녀들 밥 먹었나? 자녀들 잘 자나? 자녀들 잘 사나? 그거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연세가 드실수록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확신이 있는지, 그거를 내 신념 말고 성경에서 찾아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게 남아있는 생애 중에 기도하는 것이 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 받고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구원의 내용과 의미와 축복을 바로 알아야 돼. 이게 흔들리니까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이게 약하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늘 시험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을 잡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잘생기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그러는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확인이 딱 돼버려야 된다.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요렇게 지금 흐름 타야 되거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 지금 뭘 먹고 못 먹고 뭐 못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지금 제천에 170개 있는 교회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씩 교회 하나에 목사님 한 분 있고 장로님 한 분씩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보다 권사님 숫자가 더 많은데. 근데 진짜 시급한 게 뭐냐? 중직자가 됐든 우리 학생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갈등하지 않아도 될, 시험 들지 않아도 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 번째, 삶이 사라진다니까요. 삶이. 이 삶이 뭐냐? 그래야 진짜 내가 감사가 되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이 이때 나오는 거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땅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충분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체험이 와야 됩니다. 진짜로.
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여러분 주위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1년을 드리고 10년을 드리고 20년을 드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여러분이 가짜든지 하나님이 가짜든지. 왜 삶이 중요하냐? 이 삶이 은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지. 여러분, 전도하자, 교회 나가서 전도하자, 뛰들고 전도하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봤죠? 여기 우리 제천에도 있는데 요만한 오토바이에 그 천막 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 아주머니, 다리도 못 쓰는 아주머니 맨날 돌아다니고, 영월에서 온 어떤 목사님인가 여자분 머리 닦고 뛰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할머니들,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 뭐 커피 사주고 하면서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요, 제가 전도가 안 깨달아지고 복음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 전철에서 탁 손 딱 붙잡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깜빵에도 몇 년 들어갔다가 오고 막 도둑질하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하면서 막 하고 차에서, 저 굉장히 그랬거든요. 와, 훌륭하다, 진짜 나 부끄럽다 이랬는데,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 전하겠다는 전도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약간 또라이들만 만날 수 있어요. 지하고 비슷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은혜가 지속되어져야만, 이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팩하고 흐트러지고 팩하고 삐지고 팩하고 갈등하고 그래 가지고는 불신자가 옆에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어본다니까요. 이 삶이, 은혜가, 감사, 기쁨이 지속되어지는 치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문제 앞에 꼬꾸라지고, 갈등 오고, 인간관계 못 넘어서고, 이 사람 하나 못 넘어서는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이. 교회는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중직자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사람 만났으면 답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함께 기도문도 읽고 함께 말씀문도 할 수 있어야 돕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까? 틀린 기도, 틀린 믿음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이상한 거 막 받아와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10년 그 정도 해보면 완전 망합니다. 저도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옛날에 부흥사경에 많이 해봤습니다. 사경에 성경을 들고 파는 거, 제자훈련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되는데요. 그때만 돼요. 그때만 되고, 이게 내 나가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만납니까? 그리고 가정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나에게 이런 과정이 없는 거야. 내 이런 과정이 없이 교회 나오니까 중지자 득대 보고, 신학교 가니까 전사 득대 보고, 그래 목사까지 득 받았네. 평생을 뭐 하느냐? 일에 치우치고 밥 먹고 산다고 고생하고 이런다니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완전 흑암과 깜깜함에 잡혀갖고, 보라, 어두움이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 아무것도, 깜깜하고 어두운 데는 아무리 얼굴 잘생기고 아무리 얼굴 잘나고 아무리 돈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둡고 깜깜한데 뭐가 보이냐 말이에요. 10,000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보입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기존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흐름과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어둠에 붙잡히니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뭐가 시급한지 몰라. 내가 절급한 게 뭔지, 절박한 게 몰라. 내가 정말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신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 횟수만 늘지. 그것도 중직자 되면 부담되지, 왕부담되지. 중직자 무거울 중. 그래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마태복음 12 성경만 보면 맨날 그만 보네. 얼마나 곤욕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돼야 돼요. 뭐가 치유되지 않고 막 이렇게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적나라하게 보지 못한 모습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치유되지 않으면요, 다 포장됩니다.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요, 내가 이 예배드린 이게요, 다 포장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가만보면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가 안 되느냐? 말은 천상유치 같이 하는데 나에게 뭐가 안 되느냐?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없고 여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데 다른 것은 되게 간절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는 보장되고 결국은 말씀운동 한계 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2019년도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사람이 깡닭밖에 안 남듯이 자존심밖에 안 남고요. 정말요. 이것밖에 안 남아요. 악밖에 안 남아요. 복음 못 누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솔직함이 없으니까, 진짜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사단의 통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정말 구원, 나를 통해서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 없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당연히 와 있는 것인데, 빛이 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빛이 증거되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빛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급한 겁니다. 어른부터 우리 어르신부터 어린 랩런트들까지 뭐가 돼야 되냐? 5가지 흐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틀린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틀린 기도, 시계가 틀리면요 하루 종일 안 맞습니다.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가면 아침 저녁으로 2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가 2번만 응답돼도 대역사를 낳기인데 워낙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2번 맞길 바랍니다. 2번만 맞아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각 가정을 두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와 계획을 찾아야 일단 치유가 돼요. 나에 대한 계획을 못 찾으면 종교생활합니다. 문제만 와보세요. 답이 없으니까 늘 갈등하지. 원래는 확실히 황금 돼지 띠잖아요. 그 띠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띠와 상관없어. 띠와 상관없이, 징크스에 상관없이,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보면 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5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말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 공허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한테 말씀이 없다, 공허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집중, 치유. 이 5가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왜 감사하느냐 이유를 오늘 찾아야 돼요. 왜 감사하냐? 성경에
66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는 단어가 구약 예언된 메시지, 신약 성취된 메시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세례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이 중요해요. 너희는이 중요해요. 3년 동안 끌고 온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3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30년 있다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부르신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가서 불렀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부르니까 거기 따라온 요한, 야고보 쭉 따라왔어요. 쭉 따라와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밥 먹고 자고 발 씻기고 5,000명 4,000명 먹이는 거 보여주고 죽은 자 고치고 소경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면서 계속 뭘 보여줬냐.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 너희 민족이 그렇게도 요구하고 그렇게도 오시겠다고 하실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가 바로 나다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 사람이 나다라고 3년 동안 보여줬어요. 무리를 걷고 소경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고, 그거는 기적이요, 표적.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뭘 보여줬냐.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니?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아?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병 걸린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안전병으로 태어난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아? 죽음의 권세,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지옥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장난삼아 귀신 들리는한테 귀신아 나가라 했을까요? 병 나라 그러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 권세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자,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걸로 안 되고 너희들의 죄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는 사건인데, 십자가는 누구도 죽을 수 있었는데 부활은 아무도 없어요. 딱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꺼뜨렸다니까요. 그분이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데리고 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답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뭐가 진짜 답이 나와야 되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붙잡혀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 66권 39권과 27권을 집약한 그 한 단어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셨구나. 이게 감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인생 문제 끝나요. 그리고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진짜로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로 받은 게 구원이야.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증거가 구원인데, 구원 안에 내용이 하나님 자녀된 거,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 흑암세를 꺾는 권세가 있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누려보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이 붙잡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영적 문제 보여지고 이 문제는 지금 흑암의 역사구나라고 보여지고 우리 가문을 타고 온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지는 그 마귀 권세를 꺾고 있는 내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오직 성령 충만 되니까 내 인생이 되리라가 돼버리는 거야. 뭐가?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라. 전도합시다. 전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전도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의 생명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의 핏값을 여러분한테 돌린다 했어요. 그럼 맨날 왕부담만 갖고 삽니까? 뭔가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예, 되리라가 되어야 돼요. 억지로 말고. 억지로 안 되네. 되리라. 되어지는 과정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딱 되네. 그리고 문제 와도 괜찮네. 문제 없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네. 그게 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과거, 상처, 가문, 가정,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치 않아. 내 현재 지금 문제 이것도 괜찮아. 미래도 불안하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딱 나와. 그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요,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 줄게,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네 축복 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 짓는 건 어떡합니까? 죄 한번 지어봐요. 얼마나 짓는가 여러분.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꼭 악하게. 그럼 목사님 제가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떡합니까? 지어봐라. 얼마나 짓는가. 하나님 그건 모르고 구원했겠나. 늘 안 되는 것만 붙잡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답이 딱 나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싹 다 종교생활이었구나. 종교는 사단이 절대로 겁 안 냅니다. 부처를 겁냅니까? 부처를 도와주지. 천주교를 도와주지. 모슬렘을 더 도와주지. 이단 사이비를 더 도와주지. 마귀가 왜? 오히려 지 발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다, 이게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구나를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앉아 있지 못한다니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쳐야 되네요. 깨지고 발라지고 뺏겨지고 그래야 앉아 있어요. 실제로 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지지 않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빨개벗기지 않으면, 목욕탕 갈 때 장로님 아들하고 좀 이따 목욕탕 간다며, 목욕탕 가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가자. 그럼 목욕탕에서 뭐 어떻게 해요? 119 불러서 정신병자 왔다고 가라고. 목욕탕 가려면 다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있는 거, 갖고 있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내 모습에서 치유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어떤 계획인지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덜 된 사람한테 여러분 반찬 기가 차게 만들어 놨는데 밥 서리고 봐요. 먹는 건 다 아이고 안 먹은 건 또 아니지. 이 5가지의 흐름 속에 내 삶을 쭉 인도받고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 가시거든요. 그때 진짜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사 중이잖아요. 좀 치유되고 좀 상처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있으면서 내가 치유받고 깨지기도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120명한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답 나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안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하면 뭐 이상해져요. 답이 나온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 기도.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이 답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오로지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오로지. 기도 1장 14절. 오늘 잘 보세요. 1장 1절 3절 8절 1장 14절. 오로지란 답이 여러분과 개인에게 원래 딱 답이 나와야 돼.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문제를 보든 사건을 보든 갈등을 보든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보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가 구원받았고 진짜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누림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 봐도 하나님이 나를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속에 들어가는 그때,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의 흐름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서가 아니라 진짜로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새로 시작하시라니까요. 새로 2019년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모세 80에 시작했다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 120명 모인 사람들 중에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높다 안 낮다 계속 이런 싸움하고 서로 갈등하고 출신 다르고 배경 달라가지고 늘 다투면서 시기 질투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시간이 왔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의 시간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확 날아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찌질한 거,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우리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거, 깊은 상처 다 불같이 바람같이 날아가길 바라요. 날아가도록 노력하지 마세요. 날아가진다니까요. 날아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날아가진다. 목사님, 저 사람 그리스도 아는데 왜 저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쭉 물르고 역사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뭐하냐? 내가 그냥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인데 내가 지금 문제면 됩니까? 내라도 답을 찾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그래야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신앙생활이 쉽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언약,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확인하시라니까요. 불신자 상태가 확인하라니까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눈이 보여보라니까. 보면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해야만 성령 역사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딱 줘요. 뭐를 깨닫게 하냐? 영적 눈을 열어줘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예배 한 번 드리는 인생이 예배 두 번 드려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요. 밥을 먹어야 될 이유를 알아요. 내가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무슨 직장을 가졌든 어떤 직장 가졌든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자, 이렇게 될 때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 또 성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그건 삶이 아니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말씀이 흐름이 오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셨어요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진짜 성도 오면 기뻐해주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 보고 쫓아가서 인사하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얻으니라. 문 열리죠, 문. 말씀의 흐름.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 중에 방법, 집중.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요. 안전명이 소경 먹을 거 없어서 4,000명, 5,000명 무리를 걷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업품에서 새끼줄 꼬아갖고 막 분도 내고 막 욕 엄청 심하게 했어요. 야, 이 개자식아, 이것도 되게 심한 건데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저주를 피할 줄 아냐 하면서 막 그것도 누구한테 하냐? 제일로 높은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 지도자들한테 막 욕하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니까 저게 또라이 다 저가면서 그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냐? 믿지. 자기들이 그러고 그 아브라함이 내 때를 놓을 줄 알고 내 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즐거워했다니까. 네가 몇 살이냐 지금 하면서 예수님 막 들이대고 안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3년 동안 끌고 다닌 거라. 제자들이 얼마나 상태가 그랬냐? 어부 출신이야. 똑똑한 놈 가룟유다하고 마태밖에 없어. 세리 출신. 가룟유다 돈 맡은 회계 출신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배 출신이야. 그 사람들 중에 3년 데리고 다녔는데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보잖아요.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또 집중시켜주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집중시켜주죠. 왜? 상태가 뭐가 안 된다고? 삶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50평생 60평생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생 찬양이부터 중직자 훈련을 받으세요. 중직자가 돼갖고 훈련 받으면 늦어요. 안 뺏겨져요. 진짜 한 지역을 담당해서 70이 나왔잖아요. 한 지역을 담당해서 거기서 영적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훈련을 받으세요. 어느 정도 훈련 받냐? 이 5가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한 지역 살면서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펴나가면서 영접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기업과 산업을 통해서 헌금한 것 말고 여러분이 또 다른 헌금으로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교회가 가난한 줄 압니까? 왜 불교나 이런 데는 석가탄신을 한 방에 3천만 원씩 헌금하고 이러는데 왜 교회 가난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어디에 접해 있냐? 돈에 잡혀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직자가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각인뿌리 체질, 딴 거 들어가기 전에 세상 것, 물질, 뭐 인간관계, 세상 이론 들어가기 전에 복음, 하나님의 언약, 천명, 세계복음화 딱 바뀔 때까지 중직자 훈련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받고 있는데 되어지는 인생 돼야 된다니까. 훈련 받고 있는데 되어져야 돼. 졸업도 하기 전에, 소위 인감 하기 전에 벌써 육사 출신들 딱 보면 알아. 틀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직자 훈련 받아야 돼. 중직자가 뭐냐? 그냥 뭐 장로님, 권사님, 만수 집사, 그게 중직자가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급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중직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응답 받아야 됩니다. 딱 정말 집중.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나 중심이다. 내 생각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요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어디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마음 생각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제 TV 잠깐 보니까 뭐 외국에요 이런 거 만들었더라. 외국 사람 참 잘 만들어. 남자하고 헤어진 사람 발렌타인데 초콜릿 주고 초콜릿 받을 수 없는 사람 모여라.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자 하는 미국에서 뭐 하나 만들었대. 카페. 거기에 모여가지고요, 내가 남자친구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귀다가 헤어진 이유 이렇게 쪽지를 다 적었어. 그랬더니 막 그거 쪽지 보면서 위로받고 막 이래요. 내가 속으로 한심하다 한심해. 2월 14일만 되면 위로받으러 그걸로 가겠죠. 발렌타인 때 내 초콜릿 준 놈 어디 갔냐 하면서 일하겠죠. 참 걱정됩니다 진짜. 미국은 참 잘 만들어요. 어떤 걸로 포장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 문제 온 건데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처시키는 방법. 선진국에 도가 튀었어요. 남자친구 헤어져가지고 발렌타인 때 갈지 못하는 놈 다 모여라 했더만 남자 이제 뭐죠? 칵테일 먹으면서 서로하고 막 포럼하고 뭐 포럼 희한한 포럼하고 하면서 칵테일 마시면서 위로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인터뷰까지 TV까지 나오고 그걸 우리나라까지 방송하고 어째서 하는 겁니까 그거를? 에? 그러면 죽자 사자 남자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받아먹으려고 생을 쇼를 다 해야 되는데 정말로 세상이 희한하게 가죠. 어디에 집착하고 있죠. 중독돼 있죠.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죠. 그게 문제죠.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지력이 와요. 머릿속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죠. 그래야 여러분 경제력도 따라와요. 경제력. 그리고 여러분한테 체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인력도 중요해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오력이 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맞아 맞아요. 따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집중을 보고 우리는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24시. 여러분 요 되어질 순간이 와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아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만남을 기도로. 하나님 내 저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어떤 스케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리는 거, 그걸 24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4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내 생각 기준이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껴지고요,
내 기준이 바뀌는 걸 느껴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틀과 이걸 바뀌어지는 생각하고요. 내 입술의 혀와 내 눈과 내 듣는 귀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게 무슨 말이냐? 24시가 기도가 되어지면요, 내가 살살 사라짐을 체험하고요, 내가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요, 내가 오히려 나타나는 게 안 좋구나 깨달아지고요, 24시가 기도가 되어지면요, 내가 이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한테 딱 와요. 요 단계 오면 말할 때 쓸데없는 말 안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 귀에 들으면 그거 기도로 바꿔요.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만나도 기도로 바꿔요. 그냥 기도해요.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게 원망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이지만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게 영향을 안 받아요. 24시 기도. 자, 치유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24시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그러면 나에게 이런 단계가 와요. 25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24시간밖에 없는데 25시라는 단어를 씁니까? 25시는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요. 옛날에는 맨날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맨날 없다고 했어요. 맨날 원망했어요. 맨날 불평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만 했던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다 보니까 되어져요. 자꾸 뭐가 되어져요.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고. 우리 예진이가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화요일날 전화, 지난주 화요일날 전화해서 목사님 수요일날 계실 거죠? 이렇게 얼떨결에 응. 왜? 그러니까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것을 도와주는 게 중직자와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이죠. 자,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넘어섰는데 나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치유되냐? 내게 있는 깊은 상처에 있어요. 나만 아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남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는 문제들이 꽉 찼어요. 이 상처 숨은 문제가 나한테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끄러움 당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못 간다고. 뭐가 부끄럽냐? 내가 뭐 남한테 보여주시는 그거 아직도 지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보이면 어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집중하는 거,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이냐, 이 깊은 상처, 숨은 문제, 그 상처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자 나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게 나에게 그렇구나, 이게 딱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내가 이 가문에서 왜 태어났고 내가 누굴 만났고 어떻게 이게 싹 다 뭐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겁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왔거든요. 보면 모릅니까? 빨리 눈치채십시오. 밥뚜껑이 딱딱딱딱 하면 밥 끓는다고 모릅니까? 누가, 그죠? 밥통 돌아가면 밥 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교회 영적 분위기 딱 보고 흐름 속에 딱 들어와서 진짜 여러분의 삶의 증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할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오면 돼요. 마지막에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작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이 있어요. 이게 미래예요. 이 미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통해서 중직자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은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통해서 진짜 전도 플러스 선교의 문,
하나님 열어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에 시스템을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을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 시작되게 될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응답받고 싶으니까. 왜?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옷도 닮고 향기도 닮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스도 누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 우리 통해서 하나님 집중해서 치유시켜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거 되져요. 내 거 되어지면 하나님 소원 따라가요. 하나님 소원 따라가는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제천에서 기다리는 교회, 한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 가장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웠는데 어떤 중직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직자. 이게 어렵냐? 이렇게 안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안 살아가면 응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면 성경적 전도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셨는데요. 아니, 이거와 관심 없이 밥만 먹는다.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와 상관없이 내 일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굳이 치유하실 필요 없죠.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에게 주는 거죠. 내 밥 먹는데, 내 일하는데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한테 굳이 치유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맡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풀려갔지만 그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 언약, 땅끝 11별이 절하고 11별이 절하는 그 언약,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요셉이 그 언약 안 붙잡으면 노예로 실컷 고생하고 감옥에 가서 죽었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메시지 노트입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 노트 제가 손수 써서 합니다. 이 메시지 노트 아무데나 놔둡니까? 중요한데 이거 왜 제가 보느냐? 주일날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메시지 적은 노트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한 주간에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늘 보고 있겠죠. 중요하잖아요. 이걸 아무 때나 득 보내놓고 애한테 주면서 이거 갖다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 맡기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안 그래요? 학교 공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 집중해서 듣는 애하고 맨날 게임하고 노는 애하고 성적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학교는 다녀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뭔 줄 아는 사람, 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맞고 세상 사람 살리는 게 맞구나, 이걸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고 서밋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돈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질문합니다. 네가 나한테 뭘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나 집 좀 잘 사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준 건 네가 뭘 갖고 있는데?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모든 나라, 모든 의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줬단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줄게,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많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에 영혼에 뿌리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저 랩런트들, 예진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치유 하는 시간표죠, 그죠?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와서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성도들이 집에 갔을 때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문제 오잖아요. 갈등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왜?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현실과 문제 속에 늘 빠지잖아요. 말씀 운동 했다가 안 했다가 왜 그럽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24시 보라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25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한테 절대 제자를 붙이시겠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우리 김동혁이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되는가 안 되는가 다 네 책임이다. 잘해라 하면서. 교회 총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까 아이가. 왜 농담삼아 얘기했냐. 아니 렘넌트가 다른 데도 아니고 렘넌트 예배를 왜 드린 줄 압니까? 우리가 2부 예배, 렘넌트 예배라는 단어를 왜 쓴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 되는데 벌써부터 예배를 알고 찬양을 알고 기도를 아는 아이로 훈련시켜야, 그래야 10년 훈련시켜야 제대로 지역을 보고 현장을 보고 돕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 렘넌트가 뭐예요? 남은 자 뜻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란 뜻 아니에요.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직자가 될 건데 어렸을부터 예배, 찬양, 기도 속에 있는 아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신으로 키워야 세상에 벗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후대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합니다. 주일 1부도 한 달에 한 번 렘넌트가 대표로 기도한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왜 기분 나빠요? 렘넌트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예배 틀 바꿔야 돼. 렘넌트 대배 기도한다. 대배 2부 예배, 대배가 뭔데? 큰 예배? 작은 예배 있어요? 예배가 크고 작은 거 있어요? 다 중요하지.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듣고 도전 받고 그 렘넌트의 기도가 한이 되고 렘넌트의 찬양이 한이 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목사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내 설교를 들었나 봐요. 포항에 있거든. 내 유튜브에 내 설교가 뜨잖아요. 내 친구가 듣고 아 봉아 오랜만이다 하면서 그래 잘 지내나. 야 니 요즘 니 연설하는 거 듣고 있다 하면서. 연설하네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야 돼. 말씀으로. 내 친구가 연설하네. 아이고 저 구원 못 받으면 봐라 저.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시켜 놓은 치유운동, 문화서밋의 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중에 진짜 이 말을 알아듣고 내가 이제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말씀 받았다면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훈련 속에 들어오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 됩니다. 5가지를 쭉 뿌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최대한 돕고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반드시, 워낙 응답이 없으니까, 워낙 응답받는 신자들이 없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조금만 해도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